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공자와 예수의 어록 중에서 공자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예수의 초월적이고 또 그 신앙적인 모습,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공자는 가장 인간적인 부분이고요, 인간적인 모습이고, 예수는 초월적인 모습이 좀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 몇 가지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공자의 모습, 예수에게는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로 호학자라는 표현입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 이게 공자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공자는 내가 위대한 스승이요, 위대한 사상가요, 이렇게 불러주기보다는 가장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자의 모습이고, 역시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그런 이제 모습이다. 이제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 문장이 이제 한 두어 개 나오는데, 먼저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왈 십실지읍 필류충신여구자언 불려구지호학자. 자, 불려구지호학자.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참 또 좋은 말입니다. 십실지읍에, 그러니까 십실은 이제 10가구 뭐 이런 한 10호 정도 마을이 있다 치면 굉장히 조금 잡은 거죠. 그냥 초가집 10개만 있으면 그 정도 안에, 몇십 명 안에 분명히 필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충신여구자. 구라면 공자죠. 나 자신. 나 자신과 같은, 이런 말이죠. 충신, 충성되고 신의가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 정도 충성과 신의를 갖춘 사람은 한 10가구 정도만 사는 집에 가면 나 정도 된 사람 다 만날 수 있어. 얼마나 겸손합니까? 참 이런 겸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보면 뭐 그렇게 잘난 척만 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뭐 했고 자기 그 잘난 척 하는 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공자는 항상 이렇게 겸손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는 이제 자기 PR 시대라서 내가 자꾸 나를 나타내야 되는 건 또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다른 사람을 조금 무시하는 듯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은 교만의 모습이죠. 공자는 항상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한 뭐 10집 정도, 10가구만 있어도 나만한 사람이 있어. 그 충성과 신을 가진 사람 나 정도 다 있어. 그런데요, 그 뒷문장 보세요. 불려 나와 같지 못할 거야, 이런 말. 뭐냐면 구지호학. 공자의 호학, 공자의 학문을 좋아하는 것만큼 그렇게 배우는 거를 나처럼 좋아하는 사람은 불려 아마 없을걸,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인격을 많이 갖췄고 탁월하다는 거를 자랑하지, 결코 그거는 절대 나도 평범한 사람하고 별 차이 없다. 조금 나을 뿐이다. 한 30명, 40명 중에 뭐 몇 사람, 그 정도 나 그 정도는 돼.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적어도 배우는 거, 학문을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거는 내가 아마 전국에서 1, 2등 할걸, 이런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겸손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이 안에 약간의 그 중요한 사상이 심겨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가로에 보면 인격 수양에 있어서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이렇게 이제 유정목 교수님의 해석이 들어가 있죠. 좀 무슨 말이냐면 충성과 신이나 이렇게 인자인 이런 걸 갖춘 것도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귀함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배우는 게 첨가가 되어야 뭔가 완성. 뭐 그렇다고 현대 정보를 바삭하게 알고 뭐 인터넷을 늘 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을 갖추었으면 항상 그 인격을 배움으로써 가지고 닦아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그 영문을 보세요. Master said, In a hamlet of 10 families, there may be found one
honorable and sincere as I am, but not so fond of learning. In a Hamlet, 우리 햄릿 연극의 주인공 햄릿 있죠? 그 연극의 주인공 햄릿은 고유명사고, 원래 햄릿은 lit, 우리 팜플렛 그러잖아요. LET가 붙으면 조그맣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햄릿은 작은 마을, 산골짜기 같은 조그만 마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호 정도 마을 똑같죠. 네, 작은 마을, 10가족이 사는 그 작은 마을에 there may be found, 아마 있을걸, one honorable and sincere as I am. 나 정도로 존경받을 만하고 또 신중한 사람 한 명 정도는 반드시 있을걸.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 정도는 누구들이 다 있다, 어느 마을에나, 이런 뜻이죠. But not so fond of learning. fond of learning, 배우는 거를 좋아하는, 호학이죠.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배우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이게 사회생활하다 보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조금 공부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남들한테 어느 정도 배웠다고 표시를 내고 다니는데 조금 공부한 이만큼. 내가 이제 공부 안 한 부분을 남들이 얘기할 때, 두루뭉술하게 공부한 거, 아는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자세.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늘 많이 공부하니까 모르는 게 항상 창피하지가 않습니다. 모르는 얘기하면 물어보면, 그거 뭐지? 그건 안 읽어봤는데, 그건 몰라봤는데, 어제 저녁에 뉴스 못 들었으면 모르는 거야. 나 어제 저 뉴스 못 들었는데, 나 무슨 책 안 읽었는데, 무슨 영화는 그건 내가 못 봤는데, 흉이 안 돼요. 근데 조금 공부했다고 티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아는 척하고 두루뭉술 넘어가요. 공자는 그걸 강조한 거죠. 항상 모르는 거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호학자. 그래서 그런 자세가 있어야 인격을 갖추고, 인격이라고 하는 소중한 그릇을 갖추고 그 안에 좋은 공부와 경험들을 자꾸 집어넣어야, 꼭 이거는 정보나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삼라만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자꾸 공부하고 또 채울 때 내가 전체적으로 군자의 모습으로 성장한다.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반드시 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군자라, 가만히 앉아서 도만 닦는다, 이래서는 공자의 이야기에 맞는 그런 군자의 모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군자는 항상 공부가 뒷받침이 돼야 군자가 되는 거예요. 꼭 무슨 자격증을 많이 따고 무슨 졸업장을 많이 따라는 말 결코 아닙니다. 항상 뭐든지 공부하는 자세가 바로 군자가 가게 되는 자세라,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문장을 읽으면서 이제 그 두 번째, 우리가 약간 비슷한 문장을 하나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문장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도 공자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얘기했어요. 니네들이 나를 본받아, 나 완벽해, 그런 말 안 했죠? 단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 그건 뭐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는 여러분들도 나를 좀 따라하길 바래. 공자의 말과 비슷하죠. 공자도 내가 이렇게 완벽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단 내가 이렇게 뭐라도 모르는 거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거는 아마 내가 최고일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완벽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앞서간 예수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는 여러분들도 꼭 나처럼 하길 바래. 겸손한 자랑이죠.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건 이 그림은 여담이니까 넘어가고요. 공자는 자기가 위대한 스승, 위대한 철학자, 사상 이렇게 불리는 것보다는 호학자로 불리기를 좋아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 그런데 호학자로 불리기를 좋아하면서도 공자는 그래도 또한 겸손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 보시면
이제 옹야편에 있는 글이네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애공문. 애공이라는 사람이 또 물어봤습니다. 제자 숙위 호학. 제자 중에 숙 누구가 호학? 제일 호학. 배우는 걸 잘합니까? 그랬더니 공자 대활 대답해서 말씀하시기를 유안회자 호학 불천노 불이과. 예, 있었지요. 안회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안회라는 이가 호학 아주 그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리고 불천노, 천은 옮기다라는 말입니다. 분노를 옮기지 않고.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여기서 화난 일을 당했어요. 저희가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다른 사람은 여기서 화난 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까 내가 화났다고 해서 그 기운을 전환을 못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씩씩거리고 왔다 치면 여기서도 또 씩씩거리고, 그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벼락을 맞는 거예요. 집안 식구라고 내가 밖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집에 안에 와서 막 그 어렵고 화난 걸 집에서 표시를 내면 집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안회는 불천노, 노를 옮기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불이과. 과. 이는 여기서 두를 나타내죠. 과. 실수한 거는 불이, 2번 반복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늘 배우는 거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한 번 실수했을 때, 요게 내가 이제, 이거는 잘못됐구나. 딱 배우면 두 번째 실수 안 합니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있는데, 타조가, 이게 정설은 아니고 웃기는 말로, 타조가 머리가 제일 나쁘대요. 타조는 몸뚱아리가 이렇게 큰데 머리는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나쁠 것을 우리가 농담 삼아서. 그런데 타조 우리 앞에 요만한 함정을 파놨다 치면, 만약에 이제 원숭이라든지 다른 개라든지 이런 짐승들 앞에 이제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오다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 개나 원숭이 이런 애들은 이제 한두 번 빠지면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내가 어디 빠졌자 이렇게 돌아서 간대요. 그런데 타조는 에브리데이 나올 때마다 타조는 어제 빠진 거는 생각이 안 나.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런 것처럼 불이과. 안회는 과실을 2번 반복하지 않는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 과실한 거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배우는 거에 늘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은 과실도 자주 범하죠.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거 알면서도 고치지를 못해. 내가 고쳐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하면서도 못 고치. 배울 줄 아는 사람은 자꾸 고쳐요. 왜냐하면 배우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 있거든요. 업데이트가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이전에 했던 거 미스가 된 거는 바로바로 삭제하고 새로운 모드로 바꾸거든요. 그런데 자꾸 새로운 걸 배우지를 않는 사람은, 배우는 쪽에 열망이 없는 사람은 옛날부터 생각했던 그거 이상을 못 벗어나고 그거를 못 버리니까 계속 그 전에 했던 실수가 있는데 새롭게 배웠으면 그걸 안 하게 되는데, 새롭게 배우는 자세가 약하다 보면 했던 실수를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안회는 워낙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항상 한 번 했던 거, 잘못된 거는 불이과, 반복하지 않는다 그랬죠. 불행 단명사의, 불행하게도 단명해서 죽었어요. 금야 증망, 이제는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미문 호학자야. 그 정도로 안회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제자 얘기를 공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문에 보면 듀크 아이, 아이라고 하는 그 공이, 애공이죠. 그 애공이 Which of disciples love to learn? 어느 제자가 공부하기를 제일 좋아합니까? 배우기를 제일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Confucius replied to him. 공자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There was Yan Hui, 안회가 있었어요. He loved to learn. 그는 배우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Did not transfer his anger. 화나도 다른 쪽에 옮기질 않았습니다. He did not repeat a fault. 실수한 거 repeat, 반복하지 않았어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his appointed time was short. He died. 그에게 약정된 시간은 너무 짧았네요. 이제
명이 짧았단 말이죠. 죽었어요. Now there is not such another. 그만한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네요. I have not yet heard of anyone who loves to learn as he did. 그가 했던 것만큼 배우길 좋아하는 사람 아직까지도 들어보지를 못했네요. 이렇게 공자가 안회를 표현합니다. 그 공자는 이제 안회 얘기가 나오니까 막 신이 나서 자기 제자 얘기, 사실 안회 가지고 있을 때 공자는 굉장히 그 충격을 받습니다. 그 어린 제자가 죽으니까 20대에 죽었으니까. 근데 그 아내 얘기만 나오면 공자가 신명이 나서 이렇게 아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결국은 뭡니까? 호학의 대명사요. 그리고 배운 것이 그대로 삶으로 행해지는 대명사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정보만 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호학은 모든 자리에서 배우는 것이고, 호학은 배움과 실천이 동반되는 것을 전제하지 정보만 쏙쏙 배우는 것을 호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회가 그랬죠. 배운 그대로 실천해. 그래서 공자가 강조했던 진정한 호학은 잘 배우고 뭐든지 배우고 꼭 무슨 책만 읽으라는 게 아니죠. 어떠한 경우 인생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다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은 게 있으면 그대로 실천이 동반되는 것, 이게 바로 공자가 얘기하는 그 호학의 모습이고 호학자의 길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쪽에서 실천에 대한 얘기를 아까 우리 이전에 초반에 이제 실천과 관계된 그 얘기를 했죠. 사실 호학도 실천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보니까. 자, 호학자 공자. 자, 요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고, 글로 나온 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호학자 공자. 이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다. 이것은 초월적 예수의 모습에서는 누락된 부분. 이게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는 완벽함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누락되었을 것이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기록할 때에 이미 예수는 신앙적인 대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인간적인 모습, 그가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깨달았나를 생각할 그런 그 공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누락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의 삶에서도 이러한 소중한 배움의 단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세상은 장수 시대를 향해 가고 있죠.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으면 이제 땡 하는 게 아니죠. 호학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배워야 됩니다. 배울수록 뇌가 더 건강해지고, 배울수록 몸이 더 가뿐해집니다. 그리고 배울수록 솔직히 얘기해서 치매가 안 오고, 배울수록 장수로 갑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 더 건강해집니다. 호학자는 그렇지 않은 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호학하며 그 배운 것을 실천할수록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더 훌륭한 존재로 변해 갈 것이다.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